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히스기야의 Now 신앙개혁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29장의 본문의 주된 인물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저희가 지난 여름에 그 이사야서 말씀을 따라 묵상할 때 한번 만난 인물이죠. 히스기야인데 그가 분열왕국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린 이 그래프를 따라서 다시 볼 때 우리가 히스기야는 이 다윗 왕조의 부흥기를 또 이렇게 맞이하게 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역대기에서 계속해서 많은 왕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정말 드물게 히스기야는 그 다윗과 비교가 되고요, 솔로몬과 비교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렇게 그 나라의 그 부흥을 가져온 그런 귀한 인물이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 정도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죠? 그 이름이 헷갈리는 요아스 왕, 그 요아스 왕이 이제 8대째 왕입니다. 그래서 그 요아스 왕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 위에 아달랴도 살펴봤는데 그 앞에 이렇게 여호사밧이 그 분열 왕국의 4번째 왕이었고요. 그 밑에 요호람 5째부터 그 이제 북쪽 그 아합 왕의 영향으로 바알 우상을 많이 섬기면서 굉장히 이제 이 남유다 왕조도 굉장히 이제 그 영적으로 암흑기를 침체기를 지내왔습니다. 그때부터 이 히스기야 왕까지 그 대략 따지고 한 200년 정도 되는 기간인데 약간의 그런 어떤 그 굴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참 마음이 답답한 이제 그런 상황이 많이 펼쳐져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 이제 히스기야 왕 그 전에 이 요아스 밑으로 왕이 4명이 더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에서 계속 말씀을 따라가면서 다 살펴본 인물들인데 이때만 해도 정말 아마샤나 우시아나 요담이나 아하스나 다들 나름대로 정치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어떤 좀 치적을 이뤘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정말 많은 그런 암흑을 가져다주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히스기야가 이 엄청난 그런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화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워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의 부왕 아버지 아하스가 굉장히 그 나라를 거의 망쳐놓다시피 했습니다. 이 남유다를 그냥 거의 초토화시킨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 아하스 왕도 지난번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만난 인물인데 이 왕은 믿음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악한 왕으로, 사실 이 역대기 중에 기록된 인물 중에 거의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된 게 이 히스기야 아버지였습니다.
19년을 통치했는데 이 아하스가 거의 한마디로 그냥 요약해서 말한다면은 남유다를 북이스라엘화 시켜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알 숭배로 아주 그냥 쩔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여로보암의 그 뒤를 쫓아서 계속 불순종한 나라인데 이 아하스가 거의 남유다를 북이스라엘만큼이나 타락을 시켜놨어요. 바알 숭배를 엄청나게 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흰놈 골짜기에서 인신제사를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짓까지 했고요. 그 이방 나라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한 그런 엄청난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신 건데 그런 일을 자행한 사람이고요.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메섹한테 당했는데 다메섹 신들을 가져와 가지고 다메섹 신들을 막 섬기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다 파손하고 훼손하고 성전 문을 그냥 폐쇄를 시키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무슨 하나님하고 철천지 원수가 진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악행을 한 것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 보고 배운 것들이 다 그런 걸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은 이 요아스 때보다도 아달랴 때보다도 더 영적으로는 더 아주 침체기를 지금 맞이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위에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 아하스 왕 때 거의 말년에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두 왕조가 있었는데 이 아하스 거의 말년에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이제 같이 약간 함께 통치를 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북이스라엘화 되어가고 있는 이 남유다 너무나 불안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를 하셨는데 듣질 않으니까 결국 그 북이스라엘이 약 한 220년 정도 왕조를 유지하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런 중에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는 거예요. 25세에 등극을 했다. 그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죠? 이런 위험한 정말 그런 절박한 상황도 참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너무나 놀랍게도 거의 기적적으로 히스기야는 그 위기를 엄청난 영적인 부흥의 기회로 돌려놓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 200년 정도 안에 없었던 그런 부흥을 맞이했고 그리고 뒤로 한 100년 정도 이 왕조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한 그런 엄청난 인물입니다. 역대기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그의 그 개혁을 신앙의 개혁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데 이 히스기야의 나우 신앙개혁이다. 제가 이렇게 어떤 그 브랜드네임을 붙여줬습니다. 나우. 여기 오늘 본문에 사실 읽어봤는데 우리가 그게 5절과 10절과 11절에 계속 이제는 now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제라고만 집어넣으면 좀 문맥을 알아야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now라고 붙였습니다. 굉장히 타임 센시티브한 시간에 굉장히 민감한 개혁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절대로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것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그 절박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이제 이렇게 정말 망하도록 하신 것을 바로 위에서 보면서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남유다조차도 북이스라엘화된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now 우리가 늦출 수 없다. 지금이다. 이제다. 그렇게 그 신앙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앙개혁은 정말 이렇게 삶의 온 영역으로 이렇게 퍼지는 그런 굉장히 획기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신앙개혁이었는데 더 나아가서 굉장히
체계적이었습니다. 그 순서가 있었어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 본문 29장부터 32장까지 자세하게 나오는데, 사실 이제 이 히스기야의 그런 내용은 열왕기 하에도 나오고 이사야 선지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조금 이 관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여기 오늘 이 역대하에서는 다른 어떤 개혁보다도 그의 어떤 신앙의 개혁을 초점을 많이 맞추죠. 그래서 29장, 30장, 31장 세 장의 그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런 신앙 개혁을 자세하게 설명을 먼저 하고, 32장에 가서 그 당대에 가장 위험했던 그 산헤립의 침공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 신앙 개혁을 굉장히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첫 번째는 무슨 개혁을 했냐면은 그는 예배를 인도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먼저 성결케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들을 불러냈어요. 아버지가 성전문을 다 폐쇄시켰는데 다시 문을 열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그들을 성결케 하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은 곧 성전을 성결하는 일로 이어졌죠. 그래서 오늘 11절까지 이제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성결케 하라고 먼저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정말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도 또 제거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은 드디어 그들이 그 성전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속죄제를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성전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렇게 봉헌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일반 백성들까지 다 이제 불러 모으면서 예배를 먼저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30장에 가면은 그렇게 자기네 안에서 남유다에서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면서 그 안에 많은 기쁨이 넘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30장에 가서 드디어 그들은 북쪽 이스라엘까지도 손을 뻗어서 같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자고 그들을 초대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 히스기야 왕 치적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30장에 가보시면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편지를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서 너네 이렇게 다 지금 하나님에게 멸망을 받아서 지금 너네가 망했지만은 너네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성전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자. 그리고 유월절을 함께 지내자고 공문을 보내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유월절을 지켰는데 너무너무 기뻐서 일주일을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30장 26절 같은 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해요. 사실 이 남북 함께 한 나라로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다시 한 연합된 그런 나라로서 예배를 드린 것이 솔로몬 이래 처음인 거예요. 거의 200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이 함께,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유월절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이 한 사람의 히스기야의 그런 리더십 아래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는 뒤에 왔습니다. 저기 문 좀 열어주세요. 네. 계속해서 31장에 가보시면은 개혁을 계속해서 더 구체화하는데, 성전에 있는 봉사자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에 온전히 정말 몰입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재정 지원을 확립해 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게 하고 또 헌물을 바치게 하고 그러면서 이 정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율법에 전념할 수 있고 예배를 계속해서
일상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제도를 잘 정비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내립의 그런 침략을 이제 당했을 때 그는 거기에서도 굉장히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는 또 대비를 합니다. 기도만 하고 뭐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죠? 기도도 하고 당연히 전쟁의 준비를 하지요. 거기 우리 32장에 보시면은 그가 어떤 그런 수원지 물의 그런 어떤 공급처를 차단을 하면서 적들이 그 공급원을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또 터널도 파고 그렇게 방비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도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그리고 또 군대에 많은 사람들을 또 세우는 그렇게 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전에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은 그 사내립의 그런 도전을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항복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내립을 물리치는 그런 사건이 32장까지 쫙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이 히스기야 왕의 이런 신앙 개혁의 어떤 그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다면은 이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가만히 보면은 그는 그래서 그 백성들 안에 큰 기쁨이 넘쳤다. 아까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 히스기야 왕한테 정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셨다. 그렇게 이제 여기 29장부터 32장 사이에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냥 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바로 서려고 애쓰는 히스기야 그 왕을 통해서 그 온 백성 안에 큰 기쁨이 넘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들의 직무, 자기들의 사명을 또 회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일들 그렇게 보게 된 것인데 이에 그 개혁의 어떤 그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따라가 보면은 거기 우리 오늘 본문에 그가 개혁을 시작한 것이 여기 보시면은 3절에 첫째 해 첫째 달에 그렇게 나와 있죠.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래서 읽어보면은 굉장히 여기 나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히스기야가 굉장한 비장한 각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왕위에 딱 오르자마자 첫째 해 첫째 달에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굉장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개혁을 이루어 나갔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굉장히 체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는 이 개혁을 굉장히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그런 개혁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증상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 같은 경우에는 증상 치료였어요. 그죠? 외세가 침략하니까 더 큰 외세에 의지해서 외세를 물리치려고 했던 그런 아버지 아니었습니까? 그거는 증상 치료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는 외세가 지금 계속해서 그 당시에 아시리아가 아주 굉장한 그런 제국으로 아주 힘을 그 당시에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그리고 자기네도 지금 여러 성을 쳐들어와서 지금 차지하고 있고 계속 이제 예루살렘을 죄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그러면은 아버지처럼 뭔가 다른 뭐 애굽에다 손을 내밀든지 아니면은 신바벨론에게 가서 또 손을 내밀든지 뭐 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예배부터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핵심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등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것의 뿌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의 개혁은 혁신적이었어요. 레디컬했어요. 레디컬. 레디컬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혁명적이다, 혁신적이다. 그것의 그 원래 어원이 뿌리라는 뜻이에요. 그 문제를 뿌리까지 판 거죠. 히스기야가 뿌리까지 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의 문제구나. 그래서 외세가 지금 위협을 하고 있어도 잠깐 뒤로 하고 먼저
제장들과 레위 하나님의 사람들부터 먼저 성결하게 하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거랑 전쟁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있죠. 결국 이렇게 하면서 전체가 예배가 온전히 서면서 그 나라가 산헤립의 침략을 멋있게 믿음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개혁은 굉장히 근원적인 치료를 하는 그런 굉장히 정말 정말 놀라운 치료였고요. 개혁이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그는 굉장히 또 이렇게 독특한 역사의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이 남유다와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일단 신앙이 다르니까. 그래서 쳐들어올 때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히스기야는 그들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고요.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는 역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같은 한 민족이었던 것을 알았고 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한 계명 아래서 언약 아래서 한 민족인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남다른 어떤 그런 그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그런 남다른 어떤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유월절 예배에 초대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그의 바로 밑에 아들을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므낫세. 그렇죠? 그 므낫세가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 다음에 왕이 돼서 굉장히 이제 또 그도 아주 악한 왕이 되는데요. 그건 뭐 둘째 문제지만 아들을 북쪽의 지파의 이름 중에 한 사람으로 지은 거예요. 그만큼 이 히스기야가 이 북이스라엘과 한 통일 왕조를 이루어서 한 하나님 아래서 한 성전 아래서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사모했던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사의식이 굉장했던 사람이었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런 특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특징이 뭐냐면은 그는 굉장히 건전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이 건강했어요. 왜 그런 표현을 제가 쓰냐면요. 아까도 봤지만 산헤립이 침략했을 때 대비도 합니다. 그죠? 방비도 해요. 할 건 합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준비를 열심히 하는 거죠. 예. 학생으로 친다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발휘하지만 또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가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함에 있어서도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직임을 못 감당하나 가만히 봤더니 먹고 사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함께 정말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일들을 굉장히 리즈너블하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잘 접근하는 어떤 그런 리더십을 또한 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이면서 또 굉장히 그런 어떤 그 업무 능력도 뛰어난 탁월한 그런 어떤 굉장히 건전하고 건강한 리더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죠? 그 덕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남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도 거의 100년을 이어갑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난 사람인가요? 든 사람인가요? 된 사람인가요? 우리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어떤 사람이 제일 좋습니까? 상황 따라 다르겠지만 이 사람이 타고난 인품도 있었을 것이고 자질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어떤 하나님에게 받은 것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판단력을 가지고 이런 용기를 가지고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을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대기 내에 가장 모본이 되는 그런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3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참 이런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잘 세웠을까? 비밀이라고 그래야 될까? 비결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우리에게 없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과 또 30장에 나오는 본문에 이 히스기야 왕이 2번 연설을 합니다. 오늘도 이제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앞에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본문 거기도 나오고 30장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로 오라고 하는 그 공문서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반복되는 내용이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그는 현실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현실은 누구나 다 보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특별히 29장에서 보면은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 8절과 9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똑똑히 보는 것이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와 그리고 칼과 포로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너무나 혹독한 현실을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고 맛보고 있고 다 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똑똑히 보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도 지금 보고 있지 않냐? 너네 눈으로 지금 다 보고 있는 현실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죠. 30장에 가면은 또 너희도 똑똑히 보는 바라. 그 얘기가 뭐냐면은 그게 7절에 특별히 보시면은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자, 여기서 보는 것은 멸망이에요. 나라가 그냥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현실이 나라가 멸망했어요. 너네가 보지 않느냐?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는 어디서 나냐면은 그가 앞에서도 그렇고 여기 30장에서도 그렇고 29장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현실이 왜 여기까지 왔느냐, 그 문제를 진단하는 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 29장과 30장에 보면은 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특별히 앞에 여기 남유다에게 있어서 지금 현실, 우리한테 이렇게 혹독한 현실이 펼쳐지는 이유는 6절부터 얘기하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그렇다.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낭실 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중단한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런 모든 것들이 두려움과 논란과 비웃음거리와 그래서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제발 조상들이 칼로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엄청난 비참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분석을 하는 건데 히스기야는 그런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봤어요. 30장에서는 너희가 왜 멸망했느냐? 거기에 보면 아까 읽었지만 너네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굳은 목으로 돌아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듣지 않고 회개치 않고 결국은 너네가 멸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네 멸망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현실을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자신의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여기 역대기에서 쭉 보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가 현실을 진단하고, 진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진단을 왜 해야 됩니까? 거기서 처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29장 30장에 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너네는 이런 상황을 지금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받고 있는 거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현실에서 거기서 어떤 해결책을 같이 제시하면서 결국 그가 얘기하고 있는 이 29장부터 32장까지 얘기를 다 이렇게 농축해서 한 구절로 표현한다면 바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여러 번 만나지 않았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았고요. 그것을 가지고 현실을 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불순종해서 이런 정말 그 열매를 따고 있구나라는 것을 본인도 믿었고, 그것 또한 백성들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다 이 말씀을 통해서 토대를 가지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우리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이 말씀은 아사왕한테 선지자 하나니가 얘기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기 위의 조상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는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뿌리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 문제의 근원을 파헤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머리를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분석하고 진단하는 것에는 다 오류가 있을 뿐이에요. 거기서는 해결책이 보이질 않아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이 히스기야는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믿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을 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말씀 따라 본인도 순종하고 백성들을 그렇게 순종하도록 이끌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회복을 주셨고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왕으로 하여금 형통하도록 했다. 물론 32장 뒷부분에 가면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있긴 하지만은, 자, 그만큼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붙잡는 것은 우리가 이 어떤 사람마다 다 타고난 어떤 기질과 인품과 자질의 차이가 있어서 리더십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요,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그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나 심플한 말씀인 것 같지만서도 우리 그래서 이 역대하 끝나기 전까지 우리 이 두 구절은 적어도 외웁시다. 이 말씀이 역대기의 전체 신학을 농축한 말씀이에요. 농축한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굳게 믿읍시다. 예. 우리 정말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내 삶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것과 같은 엄청난 혹독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도전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와 심지어는 칼과 포로가 되는 어떤 그런 엄청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정말 완전히 멸망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거기서 혹시나 내가 깨달아야 될 죄가 있지 않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을 정말 아버지 앞에 정말 우리가 참 기도하면서 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듯이 now예요. now. 이것은 어떻게 미룰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현실을 다 겪으면서도 다 생각이 달랐어요. 진단이 다 달랐다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한테 그냥 좋은 것만 주시고 축복만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참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한테 어려움이 오면은 혹시 내가 돌이킬 죄가 있지 않는가? 내가 혹시 악한 길에 서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의 심지를 트리밍하는 거죠. 이 마음의 심지가 이게 길거나 어떻게 정돈이 안 되면 진짜 끓음이 계속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그것을 이 히스기야가 어린아이처럼 복잡하지 않게 그냥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거예요. 정말 내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회개하면 우리한테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고치신다.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이 모든 일들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결국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시급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잘 되면은 저주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별로 아닌데도 잘 넘어간다. 그건 요행이고요.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렇게 넘어가도록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다 결국에는 망한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고 계시는 중인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가장 위대한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네가 똑똑히 보는 바잖아. 근데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너네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 말씀을 외친 영적인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또한 그렇게 이 말씀에 비춰서 보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기 오늘 7장 14절과 16장 9절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면 그대로 행하시기 바라요. 너무 감사한 것은 이 히스기야가 아하스의 아들로 만족하지 않고 더 깊이 봤다는 거예요. 그죠? 사실 이 히스기야가 하는 앞에서 쭉 그런 개혁은요, 아버지가 한 일들을 다 되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좀 미안하지만 그런 일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야 됩니다. 그는 그 아버지 바로 위에 아하스를 보지 않고 그 위에 더 위에 다윗을 보았고요. 더 위에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신 왕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군계 일학과 같은 그 당대를 따져봤을 때 정말 군계 일학과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굳게 서서, 그게 우리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 자세를 꽉 잡고 아무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밀고 나가면은 우리 또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훌륭한 그런 귀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눈으로 똑똑히 보는 현실이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코로나로 다 마비되고 무너지고 많은 피해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같이 보는데 그 뒤에 그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해서 어떻게 보이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악한 길로부터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사람의 그 사명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러분은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십시다. 교회 안의 우상들을 제거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겸손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오늘 히스기야 이 말들을 가지고 이런 개혁을 우리 삶가서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Now예요. Now. 지금이에요. 이제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다 썩어서 문드러져서 북쪽은 이미 다 떨어져 나갔고 남쪽도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그런 상황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니까, 이렇게 서니까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흑암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폭염 속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하십니다. 우리 현실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우리 삶 속에서 회개 역사를 일어나갑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